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31절입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말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의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과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의 글을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아멘.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이 바보에서 버가라는 지역으로 이동하였습니다. 당시 버가는 매우 발달된 도시였는데요. 목욕탕, 극장, 체육시설이 있었고 대리석으로 포장되어 있는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이곳에서 사도 바울의 선교팀과 동행했던 마가 요한이 전도팀에서 하차하게 되죠. 누가는 마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이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질병 또는 향수병에 걸렸을 수도 있고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마가를 데리고 가지 않기로 결정한 것에 비추어 둘 사이에 관계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든 상관없이 마가는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였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디모데후서 4장 11절을 통해 마가가 자신의 일에 유익하다라고 고백하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한 방향과 목적을 향해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모습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기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서로의 마음이 맞지 않을 수도 있고 여건과 상황이 허락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서로 다른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하는 순간들이 생겨나죠. 이후 사도 바울의 선교팀은 버가를 떠나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리고 회당에 들어갔죠. 회당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예배하는 곳입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예식의 순서가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회당에서는 먼저 기도를 하고 모세오경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의 글을 읽고 설교자가 있으면 설교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죠. 사도 바울은 이 순서에 따라 말씀을 전했을 것입니다. 회당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구약의 말씀을 읽은 후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해석해서 말씀을 전한 것이죠. 사도행전에는 사도 바울 이전에 명설교가 있었죠. 바로 스데반입니다. 스데반 또한 구약을 근거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설교와 사도행전 7장에 나타난 스데반의 설교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스데반은 이스라엘 족장 시대부터 솔로몬 왕까지를 중심으로 메시지를 전했다면 사도 바울은 다윗 왕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예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자신을 비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책망과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다면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선포하고 있죠. 그러나 스데반과 사도 바울의 설교를 통해 전해지는 말씀의 핵심은 동일합니다. 듣는 이들 모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는 진리를 깨닫고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들었음에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선지자의 말을 읽고 들었지만 정작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가 예수님임을 깨닫지 못하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이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회당에서 말씀을 읽어도 깨닫지 못해 예수님을 정죄하였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 선언하였지만 너희는 그런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31절이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을 보이셨다. 이미 수많은 증인들이 있는데 너희는 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 200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증거를 주셨죠.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당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말씀은 구약 성경의 메시지가 전부였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일명 그림자 말씀이다라고 부르죠.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가리키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그 실체가 아직 드러나지 않은 말씀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빛 대신 예수님을 통해 구약의 말씀이 완전히 비춰졌을 때 여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기대하고 소망했던 메시아의 모습에 갇혀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수많은 증거들을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셨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고 보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계신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모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의 증거가 되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선포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증거는 증인들입니다. 오늘 말씀 31절은 부활을 경험한 자들이 증인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믿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자들의 증언, 그리고 이를 위해 흘린 그들의 생명의 피입니다. 자신이 본 것과 믿는 것을 위해 바친 생명값만큼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우리는 먼저는 성경을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친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 그리고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생명입니다. 라고 우리는 대답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복음을 위해 삶의 현장에서 선교의 자리에서 자신의 생명과 삶을 바치고 있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의 증인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또한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증거를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분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살아있는 부활의 증거가 될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진리에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부활의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먼저는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친 사도들과 제자들,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들의 생명값이 우리의 생명이 되었고 또한 복음을 가질 수 있는 은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현장도 복음의 생명을 뿌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소원하고 말씀을 따라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모습들을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